이제 곧 5월이 열려옵니다. 온 산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면의 기쁨과 생명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을 통해 증거해가는 살아있는 기독교인의 존재성을 지켜가는 날들,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을 말씀 안에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대순이 많이 돋아난다는 뜻입니다. 땅이 마르고 온도가 낮을 때는 대나무 밭에 대순이 돋아나지 않지만 지면의 온도가 적당하게 올라가고 비가 내려 습도가 맞으면 대순이 여기저기 수없이 돋아납니다. 이것은 이미 땅속에 대나무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넓게 뻗어 있는 대나무 뿌리는 조금만 잘 맞으면 새로운 순을 돋아나게 해서 넘치는 대나무 숲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도 그 조금만 구비되면 대순같이 돋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해서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조건만 구비되면 돋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본성에서 돋아나는 인간의 삶을 뒤덮어가는 동넝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조건이 구비되면 여지없이 오만이라는 독버섯이 돋아납니다. 이러한 인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재물, 돈의 힘을 가지게 된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게 된다. 인간의 권력과 배경을 가지게 된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면 그 속에 숨겨졌던 독버섯이 돋아납니다. 독버섯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독을 품고 있어서 먹는 자를 해칩니다. 계속 뻗어나는 넝쿨은 나무를 뒤덮어 결국 그 생명을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교만은 인생을 파괴시키는 독버섯이요 독넝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존재의 소멸성과 두 번째는 오만한 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메시지의 첫 부분은 인간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사람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그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역사의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일반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고 나무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등 이런 인간 일반의 시간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입니다. 사람의 출생과 사망, 역사의 시작과 마침,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모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정하신 그때 일어납니다. 이때는 사람에게 가리워져서 누구든지 그때를 알지 못하게 살다가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존재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매김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간의 업적이나 사람이 뭘 했다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존재 가치 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개인의 역사나 모든 세계 역사나 우연히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고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어쩌다가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속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마지막을 종결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관리하시며 섭리하시며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능력과 시간과 권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계속 짜맞춰가는 퍼즐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가는 어떤 줄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다가 멈춰져야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멸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존재가 나무가 썩어 없어지고 짐승들이 죽어서 흙이 되는 것 같이 사라져 없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때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종결은 종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형벌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의 결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사는 것보다 사실 결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만한 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제일 우리 인간에게 나쁜 요소는 오만, 교만입니다. 교만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보겠냐, 누가 알겠냐, 누가 듣나 하는 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이 생깁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 날뛰는 것이 교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의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교만의 목이 무엇입니까? 빳빳해서 굽혀지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교만의 목은 꺾어지지 않아요. 회개할 수 없어요. 완고합니다.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심판 앞에 그 목이 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만한 자를 향하여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의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동쪽, 서쪽, 남쪽은 단순한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를 말하죠. 인간의 권력, 힘, 인간의 평가, 인간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정말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의 권력, 힘, 권위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죠.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는 참으로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는 자는 영원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은 스스로 황제라고 스스로 천자라고 외치며 안하무인격으로 행하던 권력자들 한순간에 다 사라져 땅에 밟히는 존재가 됐어요. 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지구 땅은 인간의 무덤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오만한 자는 꺾여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고통과 파멸은 스스로 힘으로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힘으로 인하여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세상의 권위로부터 인정받으면 높아지게 되겠죠. 그걸 위해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파멸하고 몰락하고 망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오만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의 뿔을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시리라. 뿔을 베신다, 뿔을 뽑아버린다는 이야기죠. 뿔을 뽑아버린다, 뿔을 뽑아버린다, 끝장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뽑아버리면 그 나무를 끝장나는 거잖아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세움이 돋아나지만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뿔을 뽑아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의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필립 네리라는 어떤 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부근의 한 수도원에 어떤 수련 수녀가 있었는데 성녀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게 되기 때문에 교황이 정말로
그 사람의 성령과 조사를 하려고 필립 네리를 파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새를 타고 한겨울 진흙과 수렁 속을 달려 먼 길을 달려서 수도원에 다다랐는데 그 먼 길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신발이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네리가 이 수녀원에 도착해서 성녀라고 평가된 그녀를 초청했어요. 방으로 불러왔는데 그녀가 네리 앞에 나타나니까 이 네리가 그녀에게 자기의 진흙 범벅이 된 신발을 벗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녀라고 소문난 수녀가 속으로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명성을 얻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더러운 진흙 신발을 벗겨느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수도원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황께 보고했습니다. 이제 놀라실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얻고 대단해도 겸손이 없는 곳에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쁜 독버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교만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사자를 보는데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요. 그런데요, 사자는 잠을 자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깽깽거리면 사람들이 비켜가요. 물릴까 싶어서 비켜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사람이 조심하고 혹시 물릴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깔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게 왜 생겼냐?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여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한다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교만이 생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루 강아지가 뭘 알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무지함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교만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 시간, 소유, 권리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됐다, 무슨 자리에 올랐다. 돌아서 보세요. 내일 되면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것은요, 인간이 정말 무지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 같이 까불고 다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교만은 존재의 목적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존재 목적만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많이 능력과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합니다. 관리자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이게 다 내 것이라고 까불고 설치고 다니면 그거요, 주인으로부터 당장 다 뺏기고 벌 받아요. 우리는 청지기 정신, 존재 목적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거 있으면 교만하게 설치고 다니고, 힘이 있다고 교만하고, 가진 거 있다고 교만하고, 나보다 많이 안다고 교만한 거, 인간의 어리석음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5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한다는 말은 맞붙여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덕볼 게 없어요. 근데 만만한 사람하고 싸우면 이기겠죠. 부부간에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워서 덕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맞붙여 싸워서 재미 보겠습니까? 오늘 찬양 열심히 잘하셨는데 하나님과 맞짱 떠서 얻을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데 하나님의 화살은 빗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화살을 맞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화살을 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은 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적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대적해 가지고 무슨 인생의 삶의 길이 있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멸망이란 대부대가 따라온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이 싹 트면 멸망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과 등지고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등져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남북이 하나 됐으면 뭐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1등 왕국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하나님과 등지는 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등지고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편안히 잠잘 수 있습니까? 교만이요,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많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청한 자는 망한다. 하늘에 순종하면 잘 되고 하늘에 거해가 망한다는 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동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이름은 순천이라고, 순천을 제일 좋아해요. 하늘에 순종하는 나라, 순천. 그 다음에 또 충청도의 천안이라는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순천 안명. 하늘에 순종하면 명이 평안하다. 이거거든.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순천 안명. 그게 천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지 않고 헤롯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큰 소리 치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충이 헤롯의 위장을 다 뜯어먹었다. 사람이 다 죽지만 그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등지는 거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겸비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통치, 주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고,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분명해요. 하나님은 통치, 주권 베푸시는 자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지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해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떠나면 화가 있고 우리는 스스로 망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 평생에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요, 인간의 조건이 어렵다, 인생의 실패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고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는데, 문제는요, 우리가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과 절망은 잘 됐다, 내가 잘 됐다, 내가 다 가졌다, 나는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은 은혜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왜 복받느냐? 기도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리를 빳빳하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프로야구 열심히 하지만 이 미국의 프로야구의 기록이 많은데 한 시즌 120게임에 91번 에러를 해가지고 에러 왕으로 된 사람이 있는데 뉴욕 자이언츠 팀의 찰스 히크맨이라는 선수인데요. 120게임에 91번 에러를 베풀었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히크맨의 별명이 뭐냐? 피아노 다리 히크맨. 피아노 다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 수비를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공을 처리하는데 다리 뻣뻣하니 공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다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피아노 다리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도망가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정신여고에 틴 라이프라는 중찬당이 있었는데 요즘 없어졌겠지만 미국 고등학교, 교회, 대학을 다니며 순회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동했는데 이 단원이 15명이었는데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15명이 연주를 마치고 자동차를 타려고 하면 우르르 뛰어온답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우리나라는 봉고, 미국에는 미니밴인데 15인승인데요. 학생은 15명이거든. 그럼 3사람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온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순회 연주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가만 보니까 15명 학생들이 연주 마치고 자동차를 타는데 막 선착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뛰어가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가 보다.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뛰어간 사람이 자동차에 들어가더니 땅바닥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먼저 뛰어간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리고 나중 간 사람이 의자에 앉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더니 야, 이거 대단한 아이들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재를 들어서 15인승 버스를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이름이 엎드려 얻은 선물이라고요. 엎드려 얻은 선물. 여러분, 엎드려야 복 받는 거예요. 다리 빡빡하고 히크맨 같이 다리 빡빡하면 피아노 다리 하면 복이 다 빠져나가요. 인생에 그저 에러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자 되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겸손히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세뱃돈 받고 생일 선물 받으면 엄마에게 다 맡깁니다. 엄마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학생 나이가 들면 하나도 안 줘. 절대로 안 준다고. 내 것이라고. 엄마 손도 대지 말라고. 자기가 다 컸다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맡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맡기다가, 어린아이 같이 잘 맡기다가 어느 날 안 맡깁니다. 어린아이가 복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맡기다가 어느 날 안 맡겨. 내가 다 컸다 이거지. 내가 잘했다 이거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지. 안 맡기는 거야. 그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손자, 손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 염려하는 거 교만합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아이들은요, 걱정 안 해요. 아이들은 엄마 호주머니가 복덕방망인 줄 알고 다 술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나저나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작은 돈 가지고 살림살이 하느라고 걱정이 많아요. 왜? 가정의 살림살이 다 맡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살림살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살림살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걱정, 근심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다 한다고 하니까 교만하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맡기세요. 나폴레온 장군이 승승장구할 때 러시아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그 기스로 러시아를 진격하려고 할 때에 그 국가의 귀족들 다 귀족 부인을 모아놓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크게 장담하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온 장군이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전쟁에 대피하고 그는 쫓겨나게 되고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어요. 뭐가 큰 소리 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는 그런 인도자의 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사역을 활동할 때 그 빌리 그램 목사 사역 중에 맹인 아가씨가 있었는데 킴 윅스라는 한국 소녀가 있었는데 맹인 아가씨였습니다. 6.25 전쟁 때 눈을 실명하고 고원에서 자랐는데 미국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 성악 수업을 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됐는데 늘 빌리 그램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함으로 간증했는데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신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지금 당신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자국 올라가라. 그렇게 하는데 내 그 말만 따라가면 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참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뭐 10년, 20년 후에 말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발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손잡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엎드려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제자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자리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청지기 자리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배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자기 비하가 되고 그 이상 올라가면 교만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 겸손은 교만입니다.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잘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군자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르스드라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때서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으니 그 동네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 마을에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다 덤벼들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We too are only men, human like you.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겁니다. 사람의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신학자의 순교자인 디트리트 보네프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 마치 임금이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간수들과 이야기하고 있노라면 내가 오히려 명령하는 자 같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불행한 나날을 태연하게 웃음을 짓고 승리자의 날처럼 보낸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워하고 노하고 기대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지쳐서 모든 것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전자냐 후자냐?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저런 인간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의 대상인 약자.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를 비웃는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의 것인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알아요. 금방 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설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겸손히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는 아인슈타인 아니겠습니까? 빼놓을 수 없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 많은 학문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실험실에서 실험기구에 물을 한 방울 땅에 뚝 떨어뜨리면서 봐라,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이 한 방울에 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 한 방울보다 못한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선 자리에 서서 나의 향기,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지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심부름꾼자예요.
심부름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은 책임의 몫입니다. 나는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영광과 권세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권한을 내세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책임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주인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짐을 싣고 하루 마치면 무릎을 꿇고 짐을 내리고 그렇게 하루를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고 가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만하고 성품에 과격하고 술을 너무 좋아하다 해서 그저 장교 자리에 쫓겨난 사람이 있었는데 장교에서 쫓겨나니까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돼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데 마침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다 버리고 사병으로 입대해서 군인이 됐어요.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력해서 장교가 되고 소령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군대 지휘관이 되고 나중에 겸손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돼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가 제18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오만하고 성품이 과격하고 과음을 함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됐지만 그는 고쳐 겸손하여 성숙한 인격을 가질 때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자만히 서서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면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자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남들 앞에 높임 받고 칭찬 많이 받지만 자기 자신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나를 높이지만 자기를 나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있겠지만 무조건 뭐 높여주고 칭찬하고 대접받으면 좋아서 설치는 사람은 뭐 인격 미비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기 앞에 떳떳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진짜 영광의 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김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춤으로 높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많이 하고 봉사한 클레멘스 마리아 호프 바이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복음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경멸하는 한 신사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 바이오 목사님 그 앞에 가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 당신이 누군데 내게 돈 달라고 하냐고 그냥 막 호프 바이오 목사의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린 거예요. 망신이거든요. 근데 호프 바이오 목사가 침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선생님, 당신이 지금 뱉은 침은 나를 위한 것이니 이제 두 번째 불쌍한 사람들 위하여 무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복하고 자기 호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모금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침뱉음 받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높은 영광의 자리에 군림할지라도 그 주님을 가로막는다면 그는 바로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비록 낮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앉은 자리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높을지라도 주님을 등지고 앉은 자리라면 멸망으로 떨어질 자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앞에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높은 것이 떨어질 때는 치명적인 고통으로 파멸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이 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거울이 깨지면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참 잘했다 라는 그 영광의 칭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교황 요한 23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답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성심병원, 지방에 있는 조그만 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제들을 문병하려고 그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 병원 원장이 교황이 온다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 교황을 맞이했는데 그 교황이 그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지혜도 물질도 권세도 우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높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과 함께 앉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삶의 나날 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는 겸비함으로 영적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